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네.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두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십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할 때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치하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간절한 믿음, 절실한 부르짖음, 진정한 회개, 자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편안함에 빠져서 나태하게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와 절실한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억압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땅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통일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열된 이 땅이 하나로 화합되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통일 한국의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일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담대히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죠.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근데 벌써 책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진짜 읽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도덕적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타적인 사람도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 되기가 쉽다. 이제 이게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착한 사람이 모여도 착한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나쁜 사람이 모이면 나쁜 세상이 되겠지만 착한 사람이 모이면 착한 세상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막상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모인 목적과 그 이유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 집단과 목적의 이익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 말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느껴지게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세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꽤 여러 분 만나 뵀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정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학식이나 또 그리고 삶의 원칙과 주관이나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험과 모든 면들을 볼 때 정말 만나서 얘기 나누면 배울 것도 많고 얘기 나누면서 뭔가 제가 정말 그분들하고 이렇게 정말 교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를 이루었으면 국회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서로 저음지않게 얘기들 나누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던가요? 웬걸요? 가끔 TV에서 비치는 모습들을 보면요. 막말하지 고성을 지르지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냥 뭐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눌 때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왜 모여만 놓으면 왜 모이기만 하면 저렇게 개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바로 조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생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교인들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자기 재산, 자기 땅 다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얻어먹는 교회에서는 싸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떡을 나눠주는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누구는 입이고 뭐 우리는 입이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싸움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되게 시끄럽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 남을 섬기는데 그 떡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거기 그 떡을 먹으면서 싸워?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면서 재밌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어렸을 때는요, 교회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그래서 뭐 배구 대회, 뭐 축구 대회 이런 시합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 교회 개교회이지만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식구들이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운동도 하면서 재밌게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할 때 보면요, 그 시합하기 위해서 이제 트로피를 갖다 놓잖아요. 또 상품도 갖다 놓습니다. 또 교회 명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시합에 나갈 때 나가면서 뭐라고 하면 기도해 달래요. 기도하고 제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그냥 서로 조심해서 잘 하자, 재밌게 하자. 그러면 될 걸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왕 나가는 건데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기도하지만 상대편에서는 그거 보고 통성기도까지 합니다. 주여! 아니 그리고 나가는 선수들한테 응원하면서 다 죽여! 다 죽여!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물론 시합도 하고 경기하니까 사기를 북돋긴 하지만 아니 왼수들 만난 것도 아닌데 믿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뭘 잡고 뭘 죽여. 이게 하여간 모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 갈등들도 생기고 문제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건 뭔가라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도 애교 수준 아닙니까?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요, 전쟁하면서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죽어라.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웠던 일이 역사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나가서 무슨 명분으로 싸우라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전쟁이 좋은 일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결코 선한 일일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나라와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국가들끼리도 서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수없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진짜 리버가 개인으로는 선할지 몰라도 우리가 모이는 사회, 우리가 만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게 된다.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은 도덕적인데 사회가 그렇지를 못할까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더 비도덕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모아놓으면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생각하고 양심적이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보면 군중 심리에 괜히 들떠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우하고 몰려가고 우우하고 또 몰려오고 그런 군중 심리라는 게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군중 심리를 묘하게 또 자극하는 사람들, 그걸 잘 써먹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에는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흔들려? 그런다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요.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요동을 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하고 나니까
세계 각국이 독일에다 주문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라들을 다 폐허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라. 그래서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나라가 안 그래도 전쟁에 지고 어려운데 전쟁 배상금까지 내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했어야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 앞에 죄인이 되고 말았을까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건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요. 히틀러. 잘 아시죠?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웠고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 찼는데 누구라도 지금 만나면 그냥 싸우고 싶은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바로 유대인들하고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아닌 줄 알아요. 독일 국민의 95%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니라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열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젊은 10대들, 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히틀러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나치라는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아무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판단이 좀 어리기도 하지만 그 말에 휘둘렸던 이유가 뭐냐면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영상으로 봤는데 와 진짜 대단해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요.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가 보이고 있는 확신 자신감 그 연설을 듣다 보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피가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독일을 지배하고 또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냈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몇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 독일이 어떤 나라였는데 어떤 국가였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이 그 나라가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국교를 조금 더 이제 좀 이 관계를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조금 이제 수입의 문을 열었어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를 좀 수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30개월 된 소고기까지만 30개월 된 소고기만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30개월 이상 됐어도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입하겠다. 이제 그리고 도장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상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국민들한테 좋을 리는 없죠. 특별히 축산 농가들한테는 그 소리가 얼마나 정말 이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픽 쓰러져 갖고 죽네요. 보니까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근데 그때 새로 생긴 병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많이들 죽었어요. 그런데 몰랐다가 광우병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 광우병을 보면서 우리나라 MBC 그 PD 수첩에서 그 특집을 하나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그리고 특집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그 쓰러지는 소도 보여주고 뭐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소를 수입하면 이제 뭐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러고 좀 선동적인 그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더더군다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어떤 소리까지 거기다 얹어놨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 광우병에 대해서 취약하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라가 다 발칵 뒤집힌 거죠.
거기다가 안 그래도 미국이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세해가지고서 그냥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도 촛불 들고 나가셨던 분 꽤 계시지 않나요? 그때요. 그 주부들이 갓난에게 유모차에 태워 갖고 나갔어요. 이건 우리나라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가 미국한테 굴종할 수는 없다. 이러고 다들 촛불 들고 나가갖고 데모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도 나라가 망할 판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뭐하냐 이러고 촛불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누구 한 사람의 말에 흔들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다 뻥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가 뭐 광우병에 취약하고 뭐 또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뭐 죽고 그건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인데 몇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하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유튜버들이 같이 또 호응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혼란에 빠졌던 일을 우리도 경험했었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전하고 그리고 쉽게 흔들 수 없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요동치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회는 생각보다 쉽게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요. 역사에서 이런 예들을 꼽으라고 그러면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굳건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쉽게 들끓고 너무 쉽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 서원한 사람 넷이 있어서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면서 사도 바울도 한 주간 동안 같이 서원에 참여한 겁니다. 같이 결례를 참여했는데 그 신고 기간, 그러니까 일주간이 이제 거의 다 차갈 무렵쯤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맞닥뜨린 겁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 그러면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딱 만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다 누군가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하고 함께 다니는 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작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나 보다. 그리고 지레 짐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놈이 천하의 못된 놈인데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근데 여러분 옆에 드로비모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짐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끌고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뭐 치고 돌로 던지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쫓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요야 갑자기 무슨 난리야 그러고 쫓아왔습니다. 와서 군인들이 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때리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그를 갖다 결박해라.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느냐?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왜 지금 여기 모였는지 왜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왜 사람을 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우하고 같이 따라와서 남들이 같이 달려드니까 같이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그랬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니까 군인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천부장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군대로 끌고 가라.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분한 군중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드는 겁니다. 계속 군인들까지 쫓아오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들고 갔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버쩍 들고 그리고 영내로 사람들이 손 못 대게 그리고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얘기를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일도 있었어 라고 우리가 옛날 얘기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광기에 빠져버렸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왜 같이 떠들고 이 소요를 일으켰을까?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를, 그게 바로 그들의 주된 이유였어요. 그게 불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다고 우리도 얘기를 하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보다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얼마나 모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 줄 아시죠?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아람 사람인데, 아람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으로 볼 때 아람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게 돼 있고, 아람 사람은 그 민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아람 사람을 왕으로 보냈네? 근데 헤롯도 지금 거길 왕으로 오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알잖아요. 자기가 가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도 안 그래도 고집 세고 그리고 말도 안 듣는 그 유대인들이 그 왕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니까 헤롯이 잔꾀를 쓴 겁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갖고 싶어 하니까 헤롯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큰 빅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을 용납해달라, 이거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한 사람 들어왔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죽이라고 온 성이 소요를 했는데, 그 성전 자체도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초라이도 자기 손으로 지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겠지만, 헤롯의 도움을 받고, 아니 도움이 아니라 헤롯이 지어주는 성전, 그리고 밀실에서 거래해가지고 그가 왕으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뒤에서 거래해가지고 지은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 맞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전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를 내세워서 헤롯하고 이런 거래를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성전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돈 바꿔주는 사람, 양, 소 이런 걸 파는 장사꾼들을 거기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도 소도 필요하니까 그걸 미처 못 구해온 사람은 팔 수도 있죠. 그러면 사서 드리면 되죠. 또 성전에 내는 헌금은 그들이 통용하는 돈 갖고 헌금을 못합니다. 성전세는 성전에서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만을 써야 됩니다.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별 수 없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꿔줘야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일을 위해서 도와준다, 누군가 그런 일을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아주 못된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끌고 온 양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린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장 찍어준 성전에서 파는 것들을 갖고 오면 어떤 거라도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그냥 파느냐, 5배, 10배씩 불려가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 짐승을 팔았습니다. 돈을 바꿔줄 때에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돈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장사꾼들의 자기들의 주머니로도 들어갔지만 뚝 뛰어가지고 제사장들의 뒷돈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늘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화를 내셨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말로는 거룩한 성전이고 이 성전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해서는 안 될 못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문 꽁꽁 잠가 놓는 것이 과연 거룩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왜요? 여기는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온 이방 사람들, 온 세상을 성전으로 하나님은 불러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하고 세상을 섬기는 곳이 돼야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이라는 말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그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거짓될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냥 옛날 그랬대더라. 또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나 보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얘기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들은 마음껏 소리내지도 못하고 늘 죄인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땅에서 공산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면 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오늘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고통의 소리들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죠. 너무 평안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들 역시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분을 알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주여,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만 남았나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도 우리가 한번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서 그 7,000명 외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거리를 나가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보아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들 세상 속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같이 그저 세상에서 흥청거리고 살다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우리가 고통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목사님들도 교회도 다 신사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절했습니다. 그들의 핍박 앞에 위협 앞에 다 머리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 굴복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돕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모진 고문과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을 꺾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속에서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탄식하는 영혼으로, 고통받는 영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안정된 것 같죠. 거대한 것 같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세상이 별일이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요.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요동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사고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조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풍토, 유행 어느 것들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이 얼마나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다 그러면 온 세상이 우르르 따라가고 누가 저렇다 그러면 또 우르르 그리 따라가고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지금 쏠려다니면서 지금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제일 쉬운 거는요 그냥 세상과 함께 묻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우우하고 가면 나도 우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또 아니다 싶어 저리 가면 나도 우우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다 보면요 한 세상 끝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비록 그때 잘못했어도 무슨 이상한 짓을 했어도 남들이 다 그러는데 세상에 다 그러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옳은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함께 요동하고 함께 흔들리고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에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셨던 한 사건 속에서 이제 이 답을 찾게 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참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주는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북쪽의 위에는 고원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해발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아주 깊은 물입니다. 이게 고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고원에서부터 바람이 한번 휙 불면요, 그 바람이 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금방 풍랑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질 듯 물결이 일고, 그리고 다들 지금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뛰어오셨다고 그랬어요. 달려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셨대요. 그 얘기 들으면 누구는 또 그러죠. 에이, 웃기네.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근데 말 같지 않은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맞으세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한번 좀 걸어오라고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와라 또 그러시네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대요. 아, 이건 또 뭐야?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건 혹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베드로는 또 어떻게 걸어? 근데 결국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거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을 바라볼 때 그는 빠지고 말았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속에는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한 순간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벗어나지 못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몰아쳐 오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이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든 무슨 판단을 할 때든 어느 길을 행할 때든 우리가 주님이 과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실까?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만을 생각하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 하나가 보여지더라고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는데 하도 달려드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변에는 죽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달려드는 사람들, 그들을 막느라고 이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그들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군인들 손에 들려서 이제 계단 위를 올라가는 겁니다. 들려서 올라가니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그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그의 눈엔 하늘이 보였겠죠. 여러분, 구름 구경했을까요? 날아가는 새 구경했을까요?
그 소동 속에서, 그 요란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들려 올라가면서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주여,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를 보호하실 분이십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며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견고한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요, 언제 바람만 한번 불면 금방 물결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몇 사람이 선동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떠들고 하면 금방 불을 지른 듯이 우리 사회는 또 소동하고 혼란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함께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이런다고, 세상이 저런다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 가신 길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환난 받는 성도들이 아니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환난의 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승리하고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요동치는 물결 위에 우리가 행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은 반석 위를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무너진다고 함께 주저앉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우리의 능력 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